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는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교독하니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봄이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날씨 추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이런 추위와 같은 일이 닥쳐와도 이거 힘을 못 쓸 거다 하는 거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4절부터 읽었는데요. 앞에서 그 사도는 요엘서를 인용을 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름,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키워드로 해서 오늘 계속해서 글을 써가고 있지요. 14절, 15절에 보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복음이 전파되는 연결고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름을 부른다는 건 기호가 아니라 그분이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나를 내가 의지하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는 게 그게 부르는 거지요. 그냥 기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르려면 그 이름을 믿어야 하는 거지요. 믿으려면 그 이름에 대해서 들었어야 하는 거고요.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해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고, 들은 것을 믿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이 생기면 비로소 그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연결고리의 첫 번째 고리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도는 이 지점에서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가 여기서 얘기하는 복음의 연결고리는 5개입니다. 그 중에서 2개, 파송하는 것과 전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고요. 물론 부름받은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나머지 3개, 듣는 거, 믿는 거,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부르는 것, 이 3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그것을 믿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책임이 더 크지요. 따라서 아무리 복음이 잘 전해져도 그것을 듣고 믿고 부르는 과정에 문제가 일어난다면 예수께서 이루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 지점에서 사도는 다시금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요. 16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끼기는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적은 수가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전혀 이상한 것은 아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어서 18절로 가면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제기된 2가지의 그 핑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적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2가지의 이 핑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핑계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는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핑계에 대해서 18절에 사도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 끝까지 퍼졌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믿지 않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는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실상 사도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시에 로마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면 자기 동족에게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또한 유대 땅에는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온 땅에 퍼졌다는 말은 지나치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지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했다.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대해서 또 제기할 수 있는 2번째 핑계는 우리가 들었지만 이해를 못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 핑계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너희의 질투심을 일으키고 미련한 백성들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겠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습니까? 라는 질문은 복음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는 식의 핑계를 의식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역시 노입니다. 그들이 알아들었지만 안 믿은 거지요. 사도는 여기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질투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거부한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지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그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 땅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리, 창녀, 살아가는 그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당시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분노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도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냐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지요. 사도는 계속 18절부터 21절에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또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고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하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는 이 앞에 이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 대한 예언과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며 또한 계획하신 것임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했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라고 서두를 말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버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복종하지 않고 거역했지만 온종일 손을 내밀어 그들을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을 생각하면 이 온종일 손을 내밀어 부르셨다 하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5개의 연결고리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하셨습니다. 사자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한 듣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알아들으려 하진 않은 것입니다. 여기 듣는다 하는 말은 영어로 하자면 hear라고 번역하기보다는 listen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지요. 귀담아 듣는 거지요. 알아듣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면, 귀담아 듣게 되면 믿게 되고 믿으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율법 때문이지요. 율법이 자신들을 구원시키려 할 수 있다고 믿었고 또 자신들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수없는 사람들을 거쳐서 한국 땅에까지 전해졌지요. 그리고 그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거쳐서 나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에 때로는 순교를 당했고 때로는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미싱을 했어도 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증조 할머니부터 여성들만 3대로 이어져 오다가 저희 때에 복음을 이제 믿기 시작을 했는데요. 겨울에 10리도 넘는 교회를 홀로 새벽기도를 다니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증조 할머니의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간에 그것이 저희 증조 할머니든지 아니면 어머니든지 어느 한쪽에서 고리가 끊어졌더라면 아마 저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저의 교만과 저의 가치관과 또 저의 욕망을 따라서 저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얼마나 그 잘못 살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려진 복음에 마음으로 응답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인내와 감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응답하고 믿게 된 것은 물론 내가 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생과 숨은 기도와 그런 것들이 없이는 내 마음에 성령의 감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이에게는 부모님의 기도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배우자의 기도가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친구의 역할이 컸을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지속적인 기도가 쌓여서 티핑 포인트를 넘어갈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결정적인 회개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또한 교회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설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숨은 기도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알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 이것 또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 이어진 복음의 연결고리를 생각하면 그 고리가 나에게서 끊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또한 하게 되겠지요.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서 오늘 이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누군가를 내 기도에 품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복음의 도를 깨달아 알았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지요. 나로 인해서 하나의 연결고리가 이어질 때 그것이 두고두고 또 수많은 핵분열을 통해서 많은 연결고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눈빛, 그 손과 발이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선교사처럼 수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요, 또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만들어내는 앞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변화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십시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나요? 복음을 누가 전해 주었습니까? 혹은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데 누가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떤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했으면 어찌 살았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 시작된 복음이 2000년 후에 나에게까지 들려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허비될 뻔했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무한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동안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책임이 아니라 영예이지요.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연결고리가 또 한 사람에게 연결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연결고리가 이어지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든 복음을 듣게 하는 일로든 복음을 믿게 하는 일로든 내가 어떤 일로든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임계점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일로, 어떤 이는 들은 복음을 믿게 하는 일로, 어떤 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게 하는 일로 우리가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은 버지니아 연회의 1200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감독님과 그 캐비넷을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 캐비넷 미팅이 있어서 감리사와 감독님들이 모여서 지금 파송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는 이 일이 매우 힘든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이번 파송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변화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에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실 이유가 없는데, 그러나 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허비되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내 인생을 내 욕심과 또한 나를 신으로 삼고 살았을 그 삶을 생각하며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영원한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것을 알게 하시며 의지할 영원한 의지처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듣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 시간 다시 생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할 뿐만 아니라 듣게 하고 또한 듣게 할 뿐만 아니라 믿게 하는 일에 주님 더욱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리하여 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전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버지니아 연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200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영진 감독님과 또한 많은 감리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이 진행되고 있는 캐비넷 미팅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파송의 대상인 모든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갱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새로운 희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며 또한 목회자들도 새로운 다짐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며 더욱더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복음이 저희 귀에 들린 것, 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 새벽에도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것 모두 다 주님께서 숨은 이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과 또한 복음에 빚진 모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원한 선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 거룩한 영예를 느낍니다. 주여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아니 복음의 연결고리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일, 또한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일, 그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게 하는 일에 그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